안녕하세요. 바이블 이슈 평신도 강의를 맡은 서연희 집사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에는 바이블 이슈 일부 민족들의 기원과 부르심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창세기와 홍수 이전의 족보, 야벳의 후손들, 그리고 인류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등등 요셉의 일골까지 이 내용을 다루었고요. 하반기에는 잘렸는데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달력, 그리고 시내산과 호렙산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제사와 절기 예수 그리스도 쭉쭉쭉 이런 내용으로 갈렙과 헤브론까지 하반기에는 이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요. 10부부터 10, 11, 12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 내용 중에 출애굽과 이스라엘 달력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 달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도나 날짜 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수십 번을 읽더라도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연도와 날짜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언제라고 하는 때는 정말 중요한데 이 때를 잘 살펴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와 깊은 관계가 있고 때를 나타내시기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에 대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에 맞춰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때가 찼다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의 권유가 있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로 이 때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서 최초로 날짜가 나타난 때는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날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달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의 이스라엘 달력은요, 노아 때 사용했던 달력을 달만 바꿔서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의 일곱 번째 달을 첫째 달로 변경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은 유월절이 속한 달이며 출애굽을 하는 달로 노아 때의 이 첫 번째 달은 이렇게 일곱째 달로 변경됩니다. 2500년 이상 이 사용을 해왔던 달력인데 이것을 변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출애굽이 일어난 달을 가장 중요한 달로 여겨서 기억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태음력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음력과 비슷합니다. 태음력이란 음력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태양이 아닌 달이 차고 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로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28일에서 29일이 한 주기가 됩니다. 달력을 보면 이렇게 큰 숫자 밑에 작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음력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은 한국의 음력 2월로 한국의 음력과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달에 한 달을 더하면 한국의 음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음력 7월 1일로 한국과 한 달 차이가 나니까
한국의 음력 8월 1일이죠. 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 초가 됩니다. 유월절은 음력 1월 14일로 한국과 한 달 차이가 나니까 한국의 음력 2월 14일이 되고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하순에서 4월 초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유월절이 음력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절의 날짜도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6시가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표현이 사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가 해저무는 저녁이었는데 이때부터 유월절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모든 일이 유월절 하루 동안 다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강의는 시내산과 호렙산 출애굽 여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장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일까요? 다른 산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봉우리가 다른 같은 산으로 저자가 같은 산인 시내산과 호렙산을 중복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시내산과 호렙산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으며 시내산으로 주목되었던 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출애굽 당시의 시내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블 이슈에 나오는 지도는 새로운 주장을 토대로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엔 출애굽의 이동 경로를 따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지도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선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여정인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꽃, 에담, 비하이롯,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 광야까지 중요한 지점을 지도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1월 14일 시작되는 저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 죽음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6월이라는 뜻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 네, 맞습니다. 똑똑하십니다. 6월은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1월 10일부터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1월 15일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밤낮 행진하여 에담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두려움에 떨까봐 블레셋 길로 바로 가게 하지 않고요.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도착한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의 비하이롯입니다. 이곳은 홍해 바닷가에 위치한 곳으로 뒤에서 쫓아오면 돌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를 유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물처럼 건너지만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마라가 사라졌네요. 자, 마라인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엘림인데 이게 지금 PPT가 아까 수정하면서 이상하게 됐나 엘림입니다. 이곳은 12생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으로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로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으니까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주일 설교 왜 마라에서 멈춰 짜증을 내는가 다시 듣기 추천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출애굽 이후 한 달이 지난 2월 15일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르비딤입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인데요.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쟁 경험이 없었던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갈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돕고 여호수아는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릅니다. 이 전투가 끝난 뒤에 이드로와 십보라 또 두 아들이 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일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출애굽 여정. 1월 15일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이 기간이 한 달 반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2월 21인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광야에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제단, 종, 폭행에 관한 법, 인자의 책임, 배상, 도덕, 공평에 대해서 일러주시고요. 그리고 3가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모습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이곳에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 성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시고요. 그러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언약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은 돌판 둘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오를 것을 명하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 성전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 등을 이번엔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주도하에 이 일들을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소에 이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 상을 기물들을 이렇게 들여놓고 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명이 놓이고 성막과 뜰에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다니 장막 성전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엔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고 총 7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곧 회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가지 제사에 대한 율법, 성결법, 도덕법 및 절기에 대한 율법, 아론과 두 아들에 대한 제사장 임명식 거해. 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5일 라암셋을 출발하여 그리고 3월 1일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다음에 1월 1일 성막이 세워지고 1월 14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거행하고 한 달이 지난 2월 1일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월 20일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1년 1개월 6일 만의 일입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한 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도중에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굿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되죠. 또 이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이들의 길은 사해와 요단 그리고 갈릴리의 서쪽을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했고 이 악평에 백성들이 낙담하여 밤새 통곡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정탐 기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0일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 당시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정탐 당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이곳이 가데스 광야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한 지 40년이 되는 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없다며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대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화가 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전에 르비딤에서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잘못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무렵 에돔의 변경인 가데스에서 모세는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갈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어서 하나님은 에돔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딩동댕. 자, 그러면 모세와 암몬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맞습니다. 자, 심심하실까봐.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에돔의 그 서쪽 변경에 있는 호르산, 저기 초록색으로 된 게 호르산이거든요. 호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여기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에돔 왕의 거절로 우회해서 돌아간 길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보다 4배의 차이가 나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초록색이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고 파란색이 우회해서 가는 길이래요. 근데 4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미 38년간 광야길로 삥삥 돌아서 돌고 온 상태인지라 험하고 거친 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하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하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논 강을 지난 모세, 이게 여기 초록색 안에 저기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아르논 강인데요. 아르논 강을 지난 모세는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으나 아모리 왕 시온은 허락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했고, 또 이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산왕 옥과 전쟁을 하여 헬몬산까지 점령합니다. 저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이 모압 평지가 이곳이에요. 요단강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기 전 여리고 맞은편이 모압 평지인데요. 이곳에 진을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모압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모압 왕 발락은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발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은 돈을 기대하고 꾀를 내어 발락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도록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압 평지 시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바알볼에 가담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관계 중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병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바로 전에 실시했던 인구조사에서는 모두 60만 3,550명, 그리고 39년이 지난 후에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60만 1,730명으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정탐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또 전부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원수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지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곳이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인 살몬이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과 결혼하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사해와 갈릴리 사이가 요단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지점이 이곳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요단 강물이 상류로 올려져 벽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봄이라서 헬몬산, 저 파란색 부분이 헬몬산인데 눈이 많이 쌓였대요. 근데 많이 쌓인 봄이라서 물이 내려와 강물이 차고 넘칠 때였는데 홍해를 가를 만한 그런 기적에 버금갈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적이 세 번이나 들어갔네요. 요단강을 건넌 날은 출애굽 이후 41년째 되는 해의 1월 10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북쪽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치고, 이곳이 길갈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41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40년 전 1월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했으므로 이날은 꼭 40년이 채워진 날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꼭 470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곡식을 먹었고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은 1월 15일 라암셋을 출발하여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며 말씀과 언약을 받고
다음해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년 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40년 만에 끝이 납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이것으로 강의가 다 끝났는데. 네, 할 게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